우리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찬송 성자 성령.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위일체 주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절망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온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분들에게 왜 또 살아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때로 아픔을 느껴야 되고요.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때로 배고픔도 느끼는 게 살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만 살아있다고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진정 살아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죄악된 모습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내가 죄를 행하고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내가 내 속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지 않은 거 아닐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줘. 살아있는 분을 뵙게 되니 반갑네요. 예수님이 내 몸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바랬냐면 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지금 당장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 군대를 일으켜도 되겠다. 이 5천 명 군대를 일으켜도 먹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로마하고 싸워도 되겠다.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하스모니안 왕과 또 이 로마로부터 잠깐 독립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마지막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야, 이젠 됐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살과 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떡을 먹으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받아들여요. 근데 피를 마시라 할 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금기를 깨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무슨 율법이 있죠? 피째 먹지 말지니라. 어떤 동물을 이렇게 먹어도 피째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어요. 게다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피는 주로 피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인의 피.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의인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피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함이 깨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금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름을 빨간색 글씨로 쓰면 안 된다. 왜냐? 죽은 사람들만 이름을 빨간색 글씨로 쓰는데 누가 뭐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빨간색으로 막 이름 쓰면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죠. 또 4층이 이게 이제 죽을 사자와 이름이 발음이 같다라는 이유로 어떤 아파트 가면 요즘에도 1, 2, 3 숫자 쓰고 4층은 F층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건너뛰고 바로 5층으로 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금기시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피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성찬식을 하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 얘기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더 힘들게 하셨어요. 이걸 아시고 이걸 풀어주시기보다 더 힘들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인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인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더 힘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쉬운 얘기를 하는 곳 아닙니다. 힘든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든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더 어려운 얘기를 던지셔요. 그런데 그 더 어려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제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더 어렵게 하시는데 그거를 더 받아들이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멘. 사람은요, 단지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어야 산 겁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기한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죽어도 그 영이 살아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거죠. 진정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기준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실존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 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실존주의와 모든 철학적인 어떤 사조들의 흐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실존주의적인 답을 얻은 것 같지만, 실존주의적인 답 속에서도 또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또 유신론적 실존주의 다양하게 있지만, 잠시 답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답이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에 답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거지, 그냥 돈 쓰려고 사는 거야.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전사님 결혼합니다만, 결혼을 왜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을 왜 합니까? 제가 남성대 여성대 이렇게 젊은 남성대 여성대 가르치면서 결혼을 왜 합니까? 물어봤어요. 답이 뭐냐면,
나이가 됐으니까요. 주변 다 이 나이 되면 결혼하니까요. 그런 답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이렇게, 그러면 그런 모든 어떤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결혼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이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함께 있으면 즐거운데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은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든 이유를 떠나서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이 아직 죄를 범하기 전부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으면 벌써 안 만났어요. 딴 사람이 내 속을 이렇게 긁어놨으면 내가 벌써 안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함께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또 자녀는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 교과서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없었으면, 가정 내에서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옆집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내 속을 팍팍 긁어놨으면 그 아이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또 봐요. 또 사랑해요. 또 예뻐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왜 하느냐? 나중에 제가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자녀를 왜 낳습니까? 그랬더니 자녀 결혼하면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유도 그냥 이유가 없어지면 다 요즘에 자녀 없이도 많이 삽니다. 또 어떤 이유는 나이 들어서 자녀가 나를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도와줘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 도움 필요 없이 돈이 많으면 자녀도 필요 없나요? 모든 이유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전사님과 또 배우자 될 우리 은진자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요.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예뻐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를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움 가운데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이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인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에 입학했다가 졸업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꽤 높대요. 꽤 높은데 특별히 아시아계 그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비율이 꽤 높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한국 학생들은 목표가 하버드대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간 이후에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가 큰 꿈을 꾸는 중에 하버드대를 가면 그 과정 이후에 더 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가 꿈이었던 거예요. 들어가고 났더니 이제 나 뭐 하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면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면 목적 이뤘어 이제는 막 하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왜 다녀요? 그냥 단지 돈 벌려고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아니요. 만약에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삶, 그것이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가운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몸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알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픔을 느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의 마지막을 끝낸 이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보고서 죄악을 행하는 나를 보고 죄악을 행하는 누군가를 보고 안타깝다 느끼는 것, 어떻게 할까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행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어떤 느낌이 없다면 그 영이 살아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할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굉장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이게 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사실 이때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임하죠.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나면 7일씩 7주니까 49일이죠. 49일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입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다라는 동사는 살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 주소를 생각하죠. 산다는 얘기는 1년 365일 가운데 그 집에 며칠 정도 거하는 걸 산다고 얘기합니까?
365일 다는 아니어도 뭐 여행 갈 때 또는 출장 갈 때 이런저런 거 빼도 적어도 300일 이상은 거기에 거주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물렀더라. 여기서 이제 그게 거하다라는 동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도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살아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죄악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때로 마음에 몸에 중한 병이 들어서 잠시 약하여질 때는 있지만 예수 안에 살아있는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 자로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 자로서 산다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산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산 자로서 이번 한 주간 또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